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개론과 함께 1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개론 때 이야기했던 그 포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로마의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더 풍성한 이해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였습니다. 24시간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자유롭게 어디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갇혀져 있는 상태가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판결이 날지 알지 못한 채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썼던 편지,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점 가운데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부른다 이야기했었지요.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사방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고백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지요?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복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이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찬송하기에 마땅하고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든, 어떤 소식과 소문들이 나에게 들려왔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의 삶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다. 바울이 찬송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실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존재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존귀한 자다. 주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존귀하게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의 어떤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기억할 때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찬송하기에 마땅한데, 바울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이 피값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몸은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영혼은 주와 함께 살아서 이제 사망과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같은 연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감시하는 군인이요, 사방으로 막혀진 그 담이라 할지라도, 벽이라 할지라도,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의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단은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사단은 바울을 공격했을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버림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네가 택함받은 자라면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셔야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이지요. 꺼져라!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을 믿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어디에 있던 그 정체성을 잃을 수 없다 선포하며 그렇게 찬송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니까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한데 바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더 얘기했나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인쳐주셔서, 도장 찍어주셔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요,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물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증으로 도장 꽝꽝꽝 찍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성도 개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내용이 지난주에 3절부터 특별히 14절까지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뭔데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의 그 이야기였죠. 은혜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요? 얼마나 복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복을 묵상하며 날마다 찬송 가운데, 우리 입술과 우리 영혼이 찬송 가운데 거하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을 때 15절부터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1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오게 된 것이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복음의 그 풍성함 안에 그 믿고 있는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 이야기가 15절 16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바울이 들은 그 교회의 소식, 그 믿음에 대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이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하나 그 일들과 의미들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달라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바울과 같이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때론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며, 갑갑해하며, 육체의 영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요. 정반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일이 슬슬 잘 풀려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또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반복되어진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딘가에 있지요.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평범한 일상, 그 어디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따라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소식으로 들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상태. 그때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의 그 믿음이 분명하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그 믿음의 소식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들려야 되는 것이라고요. 복음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백하고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막 불평불만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우리 있을 수 있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불러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로 이렇게 전달되고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일들이 있다고요.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고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주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 그 두 번째로 들은 건 뭐냐? 믿음에 대한 결과의 열매로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열매인 결과로 사랑을 통해 성도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가정의 질서가 바뀌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며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이웃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완전한 성인들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부단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 사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어서 막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였으니 그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그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일들을 믿음 안에서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서고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며 행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구원의 의미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오랜만에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시며 그 복음을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를 계속해서 곱씹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나눈다면,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거룩한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목사로서도 느끼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거룩한 정서, 거룩한 감정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형제, 어떤 지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한 지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정서들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따뜻함, 기쁨, 설레임, 감사, 용서, 사랑, 이런 정서들이 메말라버린 자신을 이제 보게 된다. 목사님,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제가 지금 나이를 먹게 돼서 이런 정서들이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비단 나이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나이로 치부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서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한편으로는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지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물들어 살기보다는 이 시대에 물들어 버려서 그 메말라버린 정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과 착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정서까지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해도 막 기쁘고 감사하고 설렜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거룩한 정서가 감동이라 이야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저도 요즘 그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는 그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시대 가운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게 된 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 지식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깊이 느끼고 그 깊이 삼켜야 될 그 복음의 풍성함이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죠. 머릿속에 잠시 머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압니다.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요, 그냥 지역교회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 되게 풍성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소홀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면 또 다른 정보를 머리에 담아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쏟아부어야지만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되는데,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는 힘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뭐 봐야 돼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저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카톡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봐야 되고 쿠팡도 봐야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어플이에요. 또 유튜브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그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걸 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그 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일국 목사를 알아요. 저 정일국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뭘 아는데 물어보면 그분의 키가 몇 센치인지 알아요. 그분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몇 살이고 지금 그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알아요. 아무리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저를 진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건 많은 지식들을 쌓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문제, 기쁨, 소망의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그 안에서 묵상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읽고 끝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파도 끝없는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물을 날마다 퍼내서 그걸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찬양의 몇 곡 흥얼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할 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내 고백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묵상하며 한마디를 내뱉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를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읽을 때 이번 한 달 우리 잠언 읽고 있는데 잠언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오늘 19일이네? 19장 읽어야 돼. 출첵하면서 열심히 읽었다 하고 끝나는 건 여러분 잠언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읽긴 읽어야 된다. 그래서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지혜를 따라야 되지? 어떻게 훈계를 들어야 되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의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믿음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들려야 할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퍼져갈 때마다 이 믿음의 내용들, 그 믿음을 따라 사랑의 실천들이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건대
유튜브, 스마트폰 검색, SNS 이거 우리 잠깐 멈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거룩한 정서로 물들 때까지, 그 오늘 물들지 않으면 나 이거 오늘 하지 않겠다라고 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풍성히 이제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니까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더 이어서 보면, 이제 듣고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이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중요한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근데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고요. 그럼 기억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일들과 사랑의 모습들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럼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까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요. 아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이만큼 알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말로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였습니다. 때로는 놓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소홀함이 진실함이 되도록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아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그 성실하심과 크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데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19절인데 또 간구하는 거예요. 뭘 간구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마음의 눈을 번쩍하고 밝혀주셔서, 뜨게 해주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존재의 눈이, 비유적으로 눈이 펑 하고 떠져서 알게 되기를요. 뭘 알게 되기를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부르심의 소망. 그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의미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유산, 재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 안에서 허락하신 재산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물려받으실 재산이 있으실 분들 계실까요? 그럼 어때요? 뭔가 재산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받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약간 설레어하고 뭐 기뻐하고 든든하고 그러실 수 있죠? 뭐 저는 없어서 뭐 잘 모르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알도록.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고요. 그냥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된 성도들,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들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베푸신, 시작.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간구한다. 여기서 그럼 우리에게, 그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게 뭔데요? 여기서 이제 지극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그 의미가 초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좀 어려워도 한번 들어보세요. 능가하다, 초월하다. 지극히 크심은 메게도스, 그러니까 메가급으로 그냥 엄청난 그 큰 거대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초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나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런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 이로 말미암아 아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걸 믿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네, 먼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 알아야 되죠. 그냥 내가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알기를 기도한다. 머물러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니까 이제.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이만큼 아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건요, 예, 다함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알게 하심을 기도하는 거고요. 또 알아야 된다고요. 뭘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진짜 기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기대가 있다고요. 그 성도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 꿈이 있다고요. 그 꿈이 뭔지를,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성도들 안에 허락하신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을요, 이 성도들이 요만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이 정도.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 큰 그 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성도들이 더 알게 해주십시오. 초월적인 그 거대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 거대한 능력의
그 베푸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길 원한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너무나 떨렸던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시고, 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모르지 않죠. 승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승천이었습니다. 보좌, 다스림, 통치, 우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21절이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선포되어진 사건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눈에 보이는 왕이나 사단의 어둠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컫는 그 모든 것 위에 높임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알기를 원했고요. 그 알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22절, 2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그런데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네, 이제 우리 상상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으니까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만물은 어디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예전에. 우리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근데 그 발 아래 뭐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발 아래에 있어요. 그 발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23절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 구원싸움이죠.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고, 그럼 그 몸된 발 아래 뭐가 있어요? 온 세상이요. 온 만물이요. 지금 바울이요, 알기를 원했다고요. 간절히 알기를 원한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산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의 결과는 뭐냐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선부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교회인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더 교회, 우리 성도들 그 개인 구원받은 개인이 알아야 될 진짜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소망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려 했던 궁극적인 그 유산인 것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그 초월적인 능력의 그 일들의 결과가 교회인 것이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성도들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이유가 무엇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의 결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알도록 간절히 기도한 게 바울 사도의 기도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 주의 다스림, 주의 영광,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요, 우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누가 압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의 결과가 교회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니까요. 주님의 기대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없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의 결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벼울 수 없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맛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바울이 이 이야기 왜 할까요? 바울이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개론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기질과 살아온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둘의 큰 갈등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깨지기 힘든 엄청나게 큰 갈등이었습니다. 왜요?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두 집단이 교회 안에 뭉쳤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자신들의 일생을 두고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볼게요? 불결하게 해요. 부정하게 해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선민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따랐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주의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뭉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 기억하실까요?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같이 겸상하기도 싫어했다고요. 왜요? 부정하니까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건 부정한 일이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지.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면요, 저것들은 지들만 고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왕따 같은 집단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이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잊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너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하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하신 너희가 성도야. 그 성도된 너희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데? 교회를 세우신 거야. 교회가 그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그 결과가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그냥 자기의 기질과 생각과 상태와 자신의 이유로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울의 기도임을 기억할 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된 우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에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적용하면서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거나 간단하다거나 이런 게 아님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결과가 교회구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교회. 큰 일인 것이구나. 큰 일이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의 풍성함이라고요. 아는 자 되었으니 그 교회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돌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지체들인 거예요. 형제들인 거예요. 자매들인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이 내게 귀한 분이세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귀한 존재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